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서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전에 초대교회 교부들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사의 이교의 문화와 그러한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태동을 알려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의 핍박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 핍박으로부터 어디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초기에는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의 다양한 신들과 종교 습관이 이들을 섬겼고, 이러한 종교 의식이 있었죠. 그죠? 자, 이러한 신들과 종교 습관을 섬기던 그러한 의식 형태가, 그러한 신에 대한 인식이 교회 안에 수용이 돼요. 그래서 로마의 다신교적 특성을 지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탄생되어서 이교 문화가 아주 완전히 혼합된 형태의 그러한 거짓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지역마다 생기게 됩니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전파하면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제 로마의 그 방대한 지역을 이제 차지했던 그러한 대제국의 로마는 뭘 인정했죠? 로마는 다신교죠. 그죠? 다신교. 이것과 당연히 부딪히죠. 당연히 충돌을 일으켜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러한 사상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사람, 그리고 어떤 장소, 그 다음 어떤 특정한 사물, 이들의 모든 것들에 뭐가 있어요?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 자, 이렇게 믿었어요. 많은 이교 문화가 이렇습니다. 또한 정복한 민족들의 토속신앙을 받아들여서 로마에 유입된 다양한 신들이 또 번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신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신 알죠? 태양신. 자, 태양신 이름이 뭐예요? 자, 아폴로니라 그러죠. 자, 또 여러분 아는 신들의 왕, 신들 중에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우스. 그리고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또 그 다음 의술의 신 누굴까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해요. 아스클레피오스. 자, 그리고 신들의 여왕이네요. 신들의 여왕. 헤라죠, 그죠? 자, 이 등등등 너무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 이 로마의 다신적인 이런 개념과 완전히 대립을 이룹니다. 이제 그 로마의 황제한테 이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정치적 목적과는 이제 당연히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대제 때 일대 전환을 맞이하죠. 313년,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 기독교를 이제 이후로 이제 인정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로마의 주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이교 문화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성직자 제도가 그리고 성가대, 찬양 사역자, 찬양 음악 전문 사역자, 이러한 제도들, 그리고 미사 형태의 종교 의식,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는데, 자, 구약의 근거를 따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교 종교 문화, 로마 종교 문화가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들을 자리 잡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 기독교 로마 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 왜?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 로마 종교로 이제 개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강요받았던 신앙 고백, 무조건 이거를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나는 히브리인들과 관련된 모든 전통, 예식, 그리고 법률, 그리고 또 무교병,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 희생 제사,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준수하는 모든 절기, 제사, 기도, 침례, 정결의식, 성결의식, 속죄, 금식, 그리고 월삭 초하루, 그 다음 안식일, 그리고 찬송, 성가, 기념일. 자, 히브리인들이 준수하는 모든 기념일과 절기와 모든 의식들, 그리고 회당, 모임을 어떻게 하겠다? 폐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법과 예식 전통을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강요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로 또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유대인의 헛된 신앙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대신 유대교의 미신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몰래 절기를 지키거나 몰래 그들과 대화를 하며 이 로마 기독교 종교를 비방한다면 개하시의 두려움, 자, 이거는 피부색이 백색으로 변하는 문둥병을 말하죠. 이 개하시의 두려움이 내게 임하고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선포한 모든 형벌과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나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의 영혼은 사탄과 그의 악령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도록,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대신 뭘 한다? 나는 로마의 모든 전통 그리고 예식, 법률, 절기를 준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종교의 제사, 기도, 정결, 로마 카톨릭의 물세례, 그리고 성화. 자, 로마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인 교황에 의한 속죄 행위를 성화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정하는 절기들, 그리고 새 안식일은 숄데이라고 불렀어요. 주일, 태양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썬데이. 자, 숄데이. 이걸 새로운 안식일이다 라고 선포를 로마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가, 그리고 기념일, 로마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것이라면 모든 법과 예식과 전통, 새로운 로마 카톨릭 기독교 종교까지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강요받고 종교 개종을 유대인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문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선을 가장해서 교회사 가운데 아주 악랄한, 한마디로 평화를 외치면서 교회에 침투하여서 완전히 그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탈바꿈해버립니다. 이교가 완전한 교회 형태로 자리 잡고 이제 교회의 왕을 살아먹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교의 전통들이 어떻게 뿌리 박혔는지 여러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 종교로 인정을 했지만, 자, 우리가 성직제대도 앞서 배웠죠, 그죠? 그 영상을 따로 제작을 했었죠. 여기서 인정받은 카톨릭의 성직자는 병역 그리고 세금 면제를 받고 세상 법정에서까지도 재판을 받지 않는 면죄부 특혜 속에서 황제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죠.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서울 게 없었죠. 자, 그 뒤에는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가 인정하는 종교의 주된 세력이니까, 기득권층 세력이었으니까요. 자, 당시 로마에 만연한 이 종교는 로마의 태양신, 자, 태양신을 섬기는 뭐였어요? 미트라교였어요. 이게 로마의 종교의 주된 신이었어요.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일부 로마 귀족들은 이집트에서 유입된 신비 종교에 심취해서 로마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내부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는 박해 속에서도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고 깊숙하게 전파되는, 핍박을 하고 해도 정말 전역에 퍼져나가는, 이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WCC가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자 라고 정말 양의 탈을 쓴, 선을 가장한 그러한 악한 세력이 된 것처럼 정말 내부 붕괴가 되도록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퍼져나간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활용코자 하면 자신의 제국을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정치적인 이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먼저 하죠. 야, 너네 너 종교로 인정해 줄게. 야, 너네 숨어서, 그리고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무덤에서 할 필요 없어. 가정에서 할 필요 없어. 자,
양지화, 음지가 아닌 양지화 해줄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네 왜 가정에서 숨어서 그렇게 끼리끼리 하냐? 예배당 만들어줄게. 너희 신이 섬기는 예배당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건축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예배당이 교회로 인정하게 돼버리죠. 이것을 교회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이교 문화가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죠? 완전하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믿는 자들의 몸이고 그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일상적으로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때 가면 교회 가서 정말 성전에서 그 예배당에서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가정과 직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예배당 가서만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당 안에서만이 평강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회개만 하는 자,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정말 이러한 신앙 형태가 이교 문화의 영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이 친기독교 정책은 대신 많은 다신교 신앙을 믿어왔던 이들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오죠. 이 다신교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자, 회개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죠? 한번 개종하는 개종. 말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교회 너도 나의 형제구나 교회 안에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태양신을 미트라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 카톨릭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죠. 왜? 이 제사장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성직자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개종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 입장은 더욱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아온 이 그리스도인들은 명실상부한 로마의 종교로 자기매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고 자, 여전히 숨어서 그리고 재산이 몰수가 당하고 이제 그런 올바른 신앙을 지키게 되죠. 자, 근데 이러한 사회적 안정을 받는 대신 자, 신앙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왜? 이제 핍박받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 없이 행해진 무분별한 제도에 젖어있던 그러한 이방 신을 인식하던 그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개종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 속에는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늘의 일월성 신과 다양한 남신과 여신들 그러한 이교도들이 믿어왔던 유사신들을 이 인식하는 그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개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교회 감독들은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들과 제도조를 살짝 고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끌어들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서 내려왔던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이교도들이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변형을 시켰죠. 너무나도 미혹당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아왔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혼합해서라도 인정받는 로마의 종교로 뿌리내리고 싶었겠죠. 고된 핍박에서 이제 벗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제치하에도 어떤 일이 있죠? 신사참배.
이거에 반대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사참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신앙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죠? 순교하고 그랬죠. 근데 하지만 교회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를 함으로써 신사참배 그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야 라고 하면서 솔선수범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자진해서 이제는 핍박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안정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쯤은 하면서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처참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교신들을 성경과 접목시켜서 기독교화 하는 것을 이러한 노력을 황제가 그리고 황제가 지정한 그러한 성직자들이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이교적 풍습인 태양신 숭배 습관을 짬뽕시켜서 성경을 근거와 요거를 구약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하게 인식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는 태양상들이 장식이 되고 태양신을 섬기던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태양상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콘스탄틴 황제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자, 321년 모든 로마 시민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 자,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 썬데이에 쉬어야 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태양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로마 교회로 이렇게 개종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다 변질시키고 미혹하죠. 321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주일간의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 썬데이라고 명명했단 말이에요. 명명. 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징들을 닥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밝혀졌죠. 예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게 되고 그것을 달력으로 돌아보아도 히브리 문화와 그런 걸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당시 이것을 짬뽕시키기 위해서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 자, 미트라교에서 했던 이 태양제의 날이 언제였어요? 12월 25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동일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일이다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당연히 알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로 착각을 하면서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켜보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탄생일이 아닌데 그날이 아닌 날을 생일로 막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무지한 짓이겠죠. 여러분의 생일이 아닌 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생일이라고 해서 막 축하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로마 교회에 이제 합법화하게 된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과 하나 된 이 로마 종교인들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성직자들과 그러한 찬양 음악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러한 의식들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교회 안에 깊숙이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서적인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는 왜?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교회의 하나였어요. 근데 이 로마의 교회가, 로마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죠. 그래서 중세기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전과 그 후로 어마어마한 교회사가 달라지는 그러한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콘스탄틴 황제의 친기독교 정책에 의해서 이방신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동로마 제국. 자, 유스티니안 황제가 있었어요. 자, 유스티니안 황제를 등에 업고 493년. 자, 로마 안에 일어난 10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헤루리족이 있고 반달족, 동고트족,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 로마 교회에 이제 대항하는 헤루리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534년이죠. 534년에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반달족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538년에는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동고트족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754년, 자, 로마 교황청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카톨릭 교회 안으로 유입된 이 교회 우상 숭배들을 한번 볼까요? 자, 30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헬라의 죽은 자를 위한 제사제도가 유입됩니다. 그리고 320년에는 이교의 촛불 숭배 사상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321년에 성경의 안식일을 폐지합니다. 대신 아까 태양신 미트라의 숭배일, 요즘에 숭배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숭배일이었던 일요일 이걸로 바꿔버리죠. 일요일 예배를 도입합니다. 자, 그 다음, 자, 355년에는 성경이 말하는 6월절을 폐지합니다. 자, 또 354년에 태양신 탄생일, 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375년에 죽은 성인을 숭배합니다. 자, 이게 다 이렇게 로마 종교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폐지시킵니다. 그죠? 자, 짬뽕시켜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431년.
이교의 여신 숭배가 뭘로 바뀌어요?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대단하죠, 그죠? 자, 이 사이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적어보는 겁니다. 600년 마리아, 그리고 죽은 성인들, 그리고 천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709년 경배의 표식으로 누구 앞에? 교황 발에 입맞춘다. 이러한 법을 만듭니다. 자, 890년 어떤 일이 있냐? 예수님 부친이 누구죠? 요셉이죠. 자, 요셉을 숭배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숭배해야지, 그죠? 자, 이렇듯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로마 교회의 이제 전통으로 만들었고, 그런 이렇게 황제가 지지하는 이 종교 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 되어 가죠. 혼합된 것이 이제 보입니까? 자, 이걸 나열하는데도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사예요. 자,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콘스탄틴 황제가 핍박을 했던 이제 13번째 사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카톨릭에서 만든 교회사를,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를 높이는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교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했던 그 콘스탄틴 황제를 높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전도해 가지고 그를 한 번에 변화시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종교, 그래서 로마 종교,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렇게 쭉 어떻게 했다? 그때부터 로마의 주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한 그러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콘스탄틴을 칭합니다. 자, 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많은 역사 기록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대로 가르쳐지지 않죠, 역사 가운데. 자, 그래서 급기야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제 교회와 세속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구분이 안 돼.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이제 교황의 위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자, 카노사의 구력이죠, 그죠? 그래서 지상 그 누구도 교황을 다스릴 수 없으며 교황은 황제의 자리라도 뺏을 수 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성직 임명권을 두고, 자, 이거, 자, 그레고리우스 7세 카노사의 구력. 자,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죠? 성직 임명권을 두고 대립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를 파문을 하죠. 자, 그래서 폐위의 위기에 처한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에 있는 로마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박 눈밭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사흘 동안 용서를 빌었던 사건이죠. 이렇듯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유럽 곳곳에서 남용되는 교회의 권력을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역대 교황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살인, 신성 모독, 성직 매매, 간음 등 수많은 범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자, 교황 중에 세르지오 3세가 있었어요. 자, 오늘 어떻게 돼? 거룩한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교황좌에 이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무소불위에 정말 그러한 세력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교황 요한 12세. 자, 신성모독 뿐만 아니라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근친상간, 자, 도덕적 부패, 자, 이런 것들을 용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하죠. 자,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종교재판소를 만듭니다. 종교재판소를 창설을 해서 그리스도교 100만 명? 100만 명을 살해해요. 자, 교황 식스토 4세. 자, 성직매매, 그리고 조카 8명을 추기경으로 임명합니다. 자, 자기 있을 때, 그죠? 참 조카들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네요. 그죠? 자, 교황 베네딕토 9세. 자, 순례자를 강탈하고 살인, 간통을 하고,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후로 쭉 교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자, 뭐 보나파시오 8세, 그리고 뭐 인노첸시오 8세, 사치로운 생활로 교황청 재산을 탕진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직 매매를 당연시 여겼어요. 자,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가장 사악한 교황으로 분류될 정도예요. 자, 이렇듯 이 이후에 너무나 많아요. 교황 알렉산드로 6세는 뇌물로 교황직에 선출하고 누이와 딸과 근친상간으로 자녀까지 낳아요. 너무 이 부패한 교황들의 행적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죠. 이것들이 다 근거가 기록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지상의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까 이게? 자, 근데 이러한 발언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죠. 교황 레오 10세는 미술품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걸작을 수줍어하고, 이때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알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 이러한 예술가들을 바티칸에 초대해가지고 교회를 화려하게 꾸몄던 그것이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자, 이 레오 10세의 허용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까지 이어지고 값비싼 미술품 수집으로 금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면죄받았다는 증서를 이제 판매하죠. 그래서 죄를 사해준다는 이 증서를 발행을 하면서 카톨릭 사제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많이 낼수록
천국행을 안전하게 보장받는다. 이렇게 선전하고, 이 고해성사를 이 면제부만 가지고 있으면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죄가 사해진다. 자, 함 속에 함이 있어요. 자, 이 함 속으로 동전을 딱 넣으면 땡그랑 나면 불타는 연옥에서 영혼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 면제부 판매는 기가 막힌 사업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마어마한 사업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유혹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면제부는 훌륭한 해결책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자,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화가 지오토가 있어요. 이 지오토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에서 면제부의 최종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이 속에는 심판자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있어요. 좌우에 제자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는 천국, 왼쪽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영혼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무릎을 꿇은 한 남자가 교회 모양의 미니어처를 새 여인에게 바치고 있어요. 이 그림 속 주인공은 엔리코 트로베라 그래요. 엔리코 트로베. 자, 이 당시 악명 높은 고리대금 업자였어요. 고리대금업의 죗값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러나 엘리코는 이 고리대금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제부를 사가지고 죗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천국행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거역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면제부라는 종교적인 사기 행각으로 자행하게 된 것이죠. 자, 또한 종교재판, 너무나 무서운 범죄죠.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잔혹성을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는 이 증거가 바로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된 종교재판입니다. 자, 종교재판을 위해 설치된 이단 신문소가 있었어요. 자, 누구 기준에 안 맞으면 로마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준과 다르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으로 덮어 씌웁니다. 초국가적 통치기관이었어요. 국가를 막론하고, 자, 로마에 속한 이 로마 교회 통치에 있는 모든 이런 나라들은 카톨릭이 이단자로 지명한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구원이 되었죠. 카톨릭이 주장한 이단자란 앞서 얘기했듯이 교황의 거짓 주장이나 교리를 반대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참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황권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3세가 자 1163년이에요.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래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가르치면, 예를 들면 카페에서 읽어요. 자, 이 이단들이 많이 하니까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끼리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단들이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이 어디서든 성경을 먼저 더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단자로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감금당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자, 또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1200년 종교 재판소 협의회, 참 말도 잘 지어요, 그죠? 협의회를 창설하고 이단 탄압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엄청난 그리스도인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약탈하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강제로 뺏었으니까, 그죠? 반대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 1233년.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패기치 않은 이단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도미니크 수도회를 이단 신문관으로 선임을 하게 돼요. 이단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노첸시오 4세. 자, 1252년 고문을 이제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서로 박멸에 관하여 라는 글로 이제 반카톨릭주의자들을 모두 화형시켜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죠? 자, 이단과 하나 되고 이교와 짬뽕이 되어서 이제 정치적으로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를 이용한 종이 되는 거죠. 그죠? 정치인들의, 권력자들의, 종교 기득권층들의. 자,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중세 때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브루노. 자,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카톨릭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죠? 자, 이 위에 천문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죠, 그죠? 갈릴레이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음을 증명했지만 이 역시 이단자. 지동설을 철회해라 라고 명령을 받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잘 알려있죠. 자, 갈릴레이 이전에 우리 브루노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요 다음에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한 태양의 소녀 누굽니까? 태양의 소녀 잔다르크죠, 그죠? 이 잔다르크도 이제 종교 재판에서 뭐로 물려요? 자, 마녀로 내몰려서 이제 화형을 당하죠. 자,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단 신문소의 종교 재판은 교황의 치유의 법관 권한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카톨릭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들은 물론 이단이라는 누명을 세워서 제거했습니다. 일단 이단자로 지명되면 어떤 변호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혹독한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당합니다. 자,
종교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악마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황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해서 500년 동안, 자, 여러분이 얼마나 사세요? 길면 100년이죠, 그죠? 자,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몇 세대가 자 이렇게 했는데, 종교재판이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했지 않겠습니까? 종교재판이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인식을 하는 게, 자, 이단을 씌우는 거, 자, 카톨릭 신앙을 가진, 자연적으로 그렇게 카톨릭 국가들은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비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사실에 깨어났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학살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혹독한 고문으로 죽었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거룩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교황이라도 변명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러한 사실들은 짧게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독교 문사 성서 핸드북만 보아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기록들은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면 찾아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들은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러한 간단하게 맥락만 잡아봐도 어마어마한 잘못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주된 세력으로서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을,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종교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날 개신교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로 타락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